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다 함께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나 전철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죠? 손잡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사방에 펼쳐져 있는 손잡이를 붙잡습니다. 그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그 손잡이를 붙잡으면 우리가 약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또 사람들이 나를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든든하게 붙잡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나 1절에 보니까 이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이후에란 말은 이전부터, 이전의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아는 것은 15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4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1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네 개 나라 연합군에게 사로잡힙니다.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네 개 나라 연합군에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몇 명이 나간 줄 아세요? 318명만 나갑니다. 그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18명으로 그 네 개의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나서 또 그 살렘왕이자 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14장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그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축복해준 그 멜기세덱에게 나눠주고 또 전쟁을 도와준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14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간증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처음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두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1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도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1절 끝부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보복이었습니다. 보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시는데 방패는 언제 쓰는 물건입니까? 밥 먹을 때 쓰는 물건입니까? 언제 쓰는 물건이죠? 전쟁할 때, 그죠? 전쟁 싸울 때,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승리했던 그런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승리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나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처하면은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예전에 사역들 되돌아보면은 내가 그 사역들 어떻게 감당했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제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사역들 어떻게 감당했지? 나 그 다시 한번 거기 돌아가면은 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하려고 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 두 번째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절 끝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란 말은 보상이다. 난 너의 보상이다. 난 너의 선물이다. 너에게 많은 복을 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답변이 2절에서 그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이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요? 저한테 주셔봤자 저는 그 물려줄 자손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거 오다가 다메섹에서 그 종 하나 만나는데 걔가 좀 충실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냥 걔한테 줄게요. 그 종한테 줄게요. 당시에는 유목민이나 농경민이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또 치안이 좋지 않아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족 수가 많은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마치 발가벗은 것 같은 수치를 느꼈고 또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고독했고 또 불안했습니다. 우리 3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저 상속자, 저 종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불평도 조금 이해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 받지 않습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넌 복이 될지라 그 언약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75세. 그때도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근데 오늘 15장에서는 몇 살인가? 약 10년이 흐른 85세입니다. 85세. 참다가 10주년이 돼가지고 뻥 터진 거죠. 여러분 저와 저 아내도 지금 결혼한 지 8주년이 돼가는데 8주년이 돼도 그냥 뻥뻥뻥 터집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10주년까지 참다가 10주년 맞이해서 이게 뻥 터진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저 그냥 얘한테 줄게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나이는 점점 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은커녕 내 자식 하나도 없는데 점점 초조해지고 하나님 약속에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승리를 했는데 또 여전히 현실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저와 제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일 말씀 통해서 또 큐티 통해서 매 순간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떨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랑 함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처음 어떤 시험이든지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집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이 말씀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 초조해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건한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흔들거리다 넘어지도록 그냥 냅두셨을까요? 그냥 쓰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개쳐 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흔들거리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흔들거리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1절 앞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4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거리는 아브라함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의 종 엘리에셀 말고 너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약속이었죠? 12장 2절 말씀.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그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자손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무별과 같이 자손을 허락하시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생각하면은 이 자손은 복수형이어야 될까요? 단수형이어야 될까요? 복수형이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쓰인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그 가게, 패밀리 라인에서 나올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굴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혈통적인 자녀들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게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자손들이 무별과 같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됐어요.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뢰하다, 기대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매일 말씀 드릴 때 사용하는 아멘 표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어떤 뜻이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내가 원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 아브라함 믿음은 자신이 정말 결단해서 믿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걸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우리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4절에 의하면 그것은 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믿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아브라함 몰랐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은 이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받을 때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받을 때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그 4절 보면은 이어지는 4절 보면은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디 있었나요?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 중간에 위치한 땅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떠난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이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므림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뜻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쫓아간 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 여정을 시작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말씀을 받은 언약을 받은 하란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할까요? 듣고 계시죠?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하란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를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가 깨닫기 전부터 너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생각 없이
아버지 데라만 따라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끄셔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믿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 결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깨닫기 전부터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 계세요?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가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그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영혼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또 그 영혼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런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자손들, 묵별과 같은 수많은 영적 자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7절 초반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그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또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지금 누가 주권자 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또 영토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별명 생각하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이 뭐 우리보다 훨씬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처음 허락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약속인가요? 너는 복덩어리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시기에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흔들린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셨나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큐티북으로 이사야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 너는 전혀 의롭지가 않지만 의로운 자로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오늘 또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날 이렇게 또 세워주시는가?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그냥 흔들리면은 그냥 넘어지도록 내버려 주셔도 되는데, 그냥 쓰러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내가 뭐라고 이 말씀으로 또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 도대체 왜 이 말씀, 이 영원 불변하고 말씀하시면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또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입만 열면 또 실수하고 이 마음에는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쁘지도 않은 나를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시다고, 뭐가 아쉬우셔서 나를 또 붙잡아 주시고 나를 또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는가?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날 또 세우시고 날 회복하셔서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와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 주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꼭 지키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우리 이쁘지도 않은데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우리를 꼭 살리시려고 계속해서 우리 손을 꼭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었는데요. 믿고 나아갔는데 또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또 현실 바라보면서 불안해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 무색하게도 그 다음 장에서 16장에서 바로 또 아브라함은 흔들거립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또 붙잡아 주시고 그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또 그 손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아멘 하면서 나가지만 또 교회 문턱 나가다 보면은, 믿음의 경주하다 보면은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때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툭툭 털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내가 뭐라고?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차라리 저 사람 쓰시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왜 나 같은 것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나를 살려주시는가?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꼭 말씀하시면 꼭 이루시는 그 굳건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을 이끄셔서 그 말씀 붙잡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그렇게 날 붙잡아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다시금 말씀 붙잡게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